찬양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어두운 심령 속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시고 빛대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7년 새해가 벌써 이제 몇 주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내 앞길을 바라볼 때 좀 두렵고 근심이 되고 또 마음속에 불안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나 신문을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밝은 전망들은 없는 것 같고요. 늘 우리의 마음을 옥죄는 그런 근심스러운 소식들만이 계속해서 쏟아져 가고 있고, 또 지금 이 작년부터 이어져 온 이 문제들은 아직도 이렇게 잘 해결의 기미들이 보이지 않는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찬란한 태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좀 빛을 비추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루를 또 힘있게 살라고 밝은 빛과 열을 이 겨울에도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세상을 좀 조망하고, 그리고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암송하기도 좋고 시편 가운데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몇 구절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수천 년을 두고 사랑받아온 이 시편 119편의 이 105절의 말씀은 아무리 암송을 하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샘솟도 솟아나는 기쁨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등이요 빛이라 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등과 빛은 빛을 비추어주는 것이죠. 어둠을 밝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오늘 이 세상의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빛이요 등으로서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이 세상은 밝은 세상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어둠의 세상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둡죠. 그런데요, 어두운 이유는 단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어두움을 느낀 것뿐이지 원래 이 세상 자체는 대단히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밝은 태양이 있는데 무슨 어둠이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 세상은 어둡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세상은 어둡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매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것은 이 세상이 어둡지 않았다라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이 보기에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빛나는 세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빛 대신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권능의 손가락으로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빛나는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급속하게 어두운 세상, 참된 빛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죄는 어두움입니다. 죄는 암흑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악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죽음이라는 게 찾아와요. 죽음은 어두운 것 아니겠습니까? 질병이라는 게 찾아와요. 어두움이에요.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제 누가 되었냐면, 죄가 들어오로 말미암아 죄의 아비가 되는 사단이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이 육신의 눈에는 밝은 태양이 보이겠죠. 그러나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죄로 무너뜨렸던 그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죄로 무너진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둠의 권세자인 사단의 그런 의식 아래, 지배 아래 이 땅에서 죄를 마음껏 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오래 사셨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뉴스를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온통 죄 짓는 이야기 아닙니까? 온통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속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밟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최순실 게이트 뭐예요? 결국 인간의 추악한 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 한 사람과 이어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어둠의 주관자가 되는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의식과 마음을 어둡게 해서 죄를 짓도록 하고, 죄를 물 마시듯 하면서 죄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이 세상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내 욕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쾌락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사단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은 단순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정교하고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거짓의 영이에요. 어둠의 아비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자신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대단히 많은
그러한 이 세상의 올무와 그러한 덫들을 수도 없이 깔아놓았습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죄인들의 눈에는 영적인 이 어둠의 영인 사단이 하는 일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넘어뜨리고 자신이 원하는 죄악된 삶을 살도록 이 세상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넘어질 수 있는 올무, 덫, 그러한 것들을 수도 없이 우리의 인생길 위에 깔아놓았어요. 마치 저런 그 38선 주변에서 군인들이나 또 민간인들이 이렇게 산속을 이렇게 가다가 과거에 묻어놓았던, 또 북한 사람들이 묻어놓았던 그런 쥐레 같은 것들을 밟아서 이렇게 발목이 나가고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캄보디아 같은 데는 지금도 이 사람들이 예전에 그 깔아놓았던 그러한 그 발목이 나가는 쥐레들이 아직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위험한 데를 지나다니다가 쥐레가 터져서 이렇게 발목들이 나가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깔아놓았는가? 여러분 가만히 이 세상을 보세요. 오늘 이 세상에 사단이 가장 많이 깔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 사랑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도록 만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죠. 자본주의는 공산주의하고 좀 달라요. 자본주의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 돈이면 뭐든지 다 살 수 있고 돈이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본주의의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단이 이 세상에 깔아놓은,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깔아놓은 가장 치명적인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돈이에요. 자본입니다.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이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깔아놓고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경쟁을 다 비합리적인 경쟁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얻어라. 부자가 되어라. 그러면 네 인생은 달라진다. 이것이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지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냐면 돈을 더 사랑해요. 물질을 더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 있어야 내가 반듯한 삶을 살고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살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떵떵거리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옷도 입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은밀하게 돈을 더 사랑해요. 명예, 권력, 인기, 수많은 미끼들을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깔아놔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어둠 속에 깔아놓은 이 사단의 지뢰에 발목이 잡혀서 성도들도 믿음이 자라질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 지뢰에 탁 잡혀가지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10년, 20년을 그 상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지뢰들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수많은 지뢰들이 또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인터넷, 텔레비전, 핸드폰, 문명의 이익이죠.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인간의 삶에 유익만 주기보다는 해를 더 많이 끼쳐요. 오늘날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새롭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핸드폰은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지금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되어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요, 핸드폰을 찾아요. 힘들면 핸드폰 찾아서 게임해요. 힘들면 핸드폰 찾아서 영화 봐요. 힘들면 핸드폰 찾아서 인터넷 검색해요. 힘들고 쉬는 시간이면은 온통 이 핸드폰에 내 시간과 마음들을 너무너무 많이 빼앗기고 살아요. 길을 가면서도 핸드폰을 해요. 신호등을 건너가면서도 위험하게 핸드폰을 해요. 저는 핸드폰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사단이 이것들을 굉장히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이용하는 데 지금 쓰고 있어요. 불행한 것은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이 청소년과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참 불안해요. 그래도 지금의 기성세대들 40, 50대 이런 분들은 그런 거 없이 자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이 아이들은 여기에 매여 있어요. 지금 믿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하나의 모든 것들이 다 돼요, 요즘은. 그래서 이게 지금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불행한 것은 저도 여기에 많이 노예가 됐다라는 사실이 저도요. 저도 그래요. 힘들고 짜증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먼저 가요. 이 참 저도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때로는 핸드폰을 던져놓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힘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 늘 보는 거예요. 늘 뭐가 왔나, 그리고 뭐가 그렇게 오는지 자꾸 와요. 뭐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대단히 지혜로운 영물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게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면 좋은데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지를 나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채 점점 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은 하나님과 점점 더 거리감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겉만 번지르르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린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해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적어도 사단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 걸 아니까 유혹을 안 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단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들은 수시로 무시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둡고 그가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넘어져요. 저도 넘어지고 또 다시 털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또 일어서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저는 이 세상은 절대 소망이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은 멀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혹 나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다스리고 그 영악한 사단이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죄악과 올무들을 깔아놓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도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종의 삶도 살 수 없고 마침내 죄악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저 어둠의 나라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처한 모든 인류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등과 빛이 뭐라고요? 밝혀주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어떤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냐면 사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악한 영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죄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들어오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무엇인지, 사단이 무엇인지,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말씀을 통해 비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면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사실,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산 죄인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죄인인 것들을 깨닫게 해줘요. 내가 사단의 손아귀에 얽매여서 죄를 짓다가 그리고 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비참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줬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이 찬란한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비로소 이 죄된 세상이 보이고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빛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고 우리의 인생길을 환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어 보니까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이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된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진리를 가르쳐 줍니까? 대학에서 진리를 가르쳐 줍니까? 고등학교에서 진리를 가르쳐 줍니까? 저 사회에서 진리를 가르쳐 줍니까? 아니요, 지식을 가르쳐 주지요. 이 땅을 사는 처세술과 기술을 가르쳐 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많은 말들 중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죄악을 몰아내는 거예요. 빛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이 세상이 어둡고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은 말 그대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등잔을 들고 이렇게 방이나 또는 마당이나 화장실을 갈 때 등잔불을 호롱불을 켜들고 갔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등은 그러한 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길을 갈 때 그 등잔은 내 앞 걸어가는 앞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 앞에 걸어갈 때 캄캄한 밤에 돌뿌리가 있는지 또는 구덩이가 있는지 또는 내가 갈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장애물이 있는지를 이 등잔불이 알려준단 말이죠.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등잔불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말씀은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길들과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교훈을 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도 하고 이렇게 가야 바른 길이다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우리의 삶의 지침들을 이 성경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하루도 죄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앞에 등처럼 내가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이,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이고 기뻐하는 말이고 기뻐하는 일들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비추임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에 등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린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의식과 마음을 확 붙잡아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의식과 마음을 빼앗겨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게 등의 역할이에요. 등의 역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조심스럽게 천국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길의 빛, 이 뭐예요? 태양빛 아닙니까? 여러분, 저 밖에 길에 나가보세요. 이따 끝나고. 그러면 찬란한 태양이 저 중천에 떠 있단 말이죠. 내 앞길을, 내 주변을 환하게 비춰줘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알려줘요. 이 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 감각을 알려준단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천국인지 지옥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단 말이죠. 아, 우리의 길이 천국이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이 저 길이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구나.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이기에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이구나라는 인생 전체를, 내 인생의 목적 전체를 환하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가 분명하단 말이죠. 그 분명한 길을 바라보면서 등불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사단의 올무에 빠져 넘어져 슬퍼하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과 날마다 함께 벗삼으시렵니까? 핸드폰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 가지고 거기에 빠져 사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핸드폰에, 인터넷에, 이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 살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너무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우린 살고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나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데도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내비게이션을 주신단 말이죠. 그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인생의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란 말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는 우리 인생의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루에 한 번도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는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 있는 분이에요. 아니, 조금 더 표현하면 좀 무모한 분이에요. 무모한 분이에요. 무모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이 말씀 없이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 죄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17년에 무모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이 생명의 말씀을 주일날만 이렇게 가지고 온다면 이 보화를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둡습니다. 저는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간다라고 봐요. 무슨 학자들이나 무슨 기계의 문명을 만드는 사람들은 기계와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이 세상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물질 생활이나 육체적인 안락함들은 점점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두운 시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더 극렬하게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의 그 의식과 마음을 붙잡고 이 마음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막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식과 마음과 삶이 이 사단에게 빼앗겨서 정말 죄짓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돼요.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는 이 모든 기독교적인 이런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삶은 그저 형식과 그저 습관과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위한 세상의 복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만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영혼을 건지는 전도 일을 하는 사람은 영혼을 향한 사랑보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가식과 위선과 습관과 단순한 의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날마다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의식을 채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는 찬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어둠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누구의 통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누구의 통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여러분은 사단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이 아직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핸드폰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TV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인터넷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자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무쪼록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힘입어 올 한 해에도 믿음의 길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